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거듭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치고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저주받은 원수, 어둠의 권세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회잖아요. 기회. 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병원에 갔더니 막 암이 생겼는 게 드러났어요.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암 걸려서 어떻게 하나.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회예요. 빨리 발각될수록, 빨리 발견될수록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 여러분 가증한 것들,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불평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로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뒤에는요, 여러분 다 어둠의 권세가,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감쪽같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고 참된 기쁨은 없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되죠. 몇십 년 했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막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했더라도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게 적발되고 드러났으면,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치료받아야 되죠. 그래서 고침받은 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온라인 성도님들 중에도요, 정말로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 방언 하다가 그냥 계속 악한 영을 불러들이고 또 불러들이고 또 불러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른 데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드러난 거예요. 예? 정말로 감쪽같이 교묘하게, 여러분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놈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 여기서 숨어서 살면 안 되냐. 내가 여기서 감쪽같이 속이고 여기 숨어서 살면 안 되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게 좋아요?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드러나는 게 좋죠. 빨리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 본질이 드러나고 그 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자유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죠. 여러분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말씀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기회라는 거.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정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 그거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막 퍼날라요. 막 여기저기 막 다른 사람도 듣고 살아나라고 막 보내는데, 응? 아이 그 목사님 맨날 했던 소리만 하고, 아이고 아직도 그 얘기를 듣냐고,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걸 또 듣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들어도 매일, 여러분 만나가 매일매일 먹어서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만나는 오직 예수잖아요. 참말로 날마다 내 생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들려진다는 거,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안 들려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그러면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살아나야 되죠. 여러분 지나듣거나 흘려듣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정말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 되지 말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막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있던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막 다 막 확 드러나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가 그냥 그 속에 가증하게 역사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냥 막 확 다 드러나요. 여러분 다 드러나면, 다 드러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게, 확 드러나는 게 사는 길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확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드러나고 막 그러면 주님이 살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리시겠다는 거. 너 왜 들어왔냐? 네가 가지고 들어왔지. 그렇지. 내가 암을 가지고 들어왔지. 그럼 쫓겨나가야 암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기회라는 거, 말씀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움, 암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무서운 죄의 중병이 다 드러나서 여러분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가증한 것들이 다 쫓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는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귀에 듣는 귀. 여러분 축복이 뭔가 하면 여러분 보는 눈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는 눈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는 귀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축복의 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면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그렇죠. 부르심과 응답이요, 응답. 그게 신앙이요,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들은 척 맞춰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여러분 분명히 들리기는 들렸어요. 그런데 미적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는데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축복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 아브라함아, 노아야, 모세야, 사무엘아,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여러분, 다윗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음의 신앙생활의 절대 원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들은 척 맞춰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듣기를 바랍니다. 들었거든 정말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붙여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전체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라. 예?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주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귀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는 양떼가 돼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매여있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왔잖아요.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제자의 자격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직업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영혼 살리는 생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생명 살리는, 예? 정말로 구령의 열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땅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요, 여러분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자라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열매 맺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열매가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예? 좋은 땅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시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 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거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 로뎀나무 가에 돌아가면서 막 옥수수 씨앗을 갖다가 심어놨더니 우리가 옥수수를 자라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가보면 쑥 자라있고, 어느 날 가보면 쑥 자라있고, 어느 날 가보니까 옥수수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잖아요, 스스로. 근데 여러분, 척박한 땅에 심은 것은요, 잘 자라지가 않아요. 키도 크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땅에, 제대로 된 땅에다가 꽂아놓은 것은요, 쑥 자라가지고 막 옥수수도 굵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말씀드릴 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손에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저희 아버님 농사꾼이시고, 어릴 때 늘 농사 짓는 것을 봤고,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까지 막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요즘에 막 전원 생활에 꿈에 부푼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전원 생활이 그래 좋아요. 이 땡볕에 밖에 나가서 하루만 일해보라 그러세요. 아주 죽을 고생이라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고추밭에 가서 하루만 고추 따보라 그러세요. 막 죽을 고생이지. 근데 여러분, 저는 농군의 아들이라서 고향에서 그런 것을 심고 거둠의 법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똑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요 땅 주인하고 땅 주인이 틀려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농사 짓는 땅은요, 정말로 땅 주인을 잘 만난 거지.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농사 짓는 땅은 정말로 여러분 그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하고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좋은 땅이 가만히 있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요. 땅이 딱 경계가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은요, 여러분 농사가 안 되고 이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요. 왜? 좋은 땅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좋은 땅은 주인을 잘 만난 땅이다. 그렇죠. 좋은 땅은 주인을 잘 만난 땅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우박이 막 그 동네를 우박이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박이 막 그 동네에 여러분 모든 작물을 그냥 막 우박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무섭습니다. 막 우박을 맞으면 머리가 구멍이 날 정도로 아파요. 막 큰 우박은. 그러니까 우박 칠 때는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 막 다다다다다 그러는데 막 얼마나 여러분 그 작물에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막
열매가 다 사과밭 같은데 우박이 치면은요 완전히 그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박이 공개를 확 지나가는데도 그 장로님의 밭은 싹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 주인이 누가 되는 거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땅 주인이 정말로 그 돌짝밭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땅 주인을 잘 만나면은요, 어떻게든지 돌을 골라내가지고 여러분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 주인을 잘 만나면 가시 엉겅퀴를 그냥 두겠습니까? 다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오히려 막 그걸 거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땅 주인을 잘 만난 땅이에요. 땅 주인을 잘 만나면 여러분 단단한 땅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갈아엎어가지고 여러분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땅은 땀 흘린 땅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좋은 땅은요, 눈물을 쏟은 땅입니다. 예? 눈물을 쏟은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땀 흘린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뭐 주님이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땅은요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요. 주인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콕 쪼아 먹어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단하니까, 교만해서 단단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 때문에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받았다가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다가오면 그냥 여러분 신앙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땅이에요. 예? 그리고 막 악한 사단이 활동 무대를 옮겨가지고 막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막 세상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누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그 안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되지 않는다. 아무튼 좋은 땅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눈물을 쏟아야 돼요. 눈물 흘린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땀 흘린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속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뿌리 뽑아 몰아내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단이 못된 짓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에? 여러분 정말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귀신 쫓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그놈들이 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놈들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땅 주인이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와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교만으로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되는 게 좋은 땅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열매 맺는 땅, 그게 바로 좋은 땅이요. 은혜로 열매 맺는 땅,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땅인가?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땅인가가 중요하죠. 네? 내가 어떤 땅인가?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나는 정말로 좋은 땅인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땅이 좋은 땅이요.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지켜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서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막 제자리 막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잠잠하라 명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전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너희들 한번 봐라.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 그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예?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 사납게 불던 바람이 멈춰버리고 큰 높은 파도가요. 여러분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주님은 잠잠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라. 주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귀가 정말로 여러분 축복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을 잘 만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